우리 아동이 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과 잘 놀면서 그렇게 지냈나요? 네, 가을인데 이번 한 주간은 생각보다 더 덥고 또 햇볕이 뜨거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지난주 퀴즈를 확인해 보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들었는데요. 지난주 퀴즈에서는 47년 만에 신약 성경이 자신의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기뻐하며 축제를 열었던 파푸아 뉴기니 섬의 부족 이름이 무엇인지 맞추는 것이었어요. 부족 이름이 뭐였죠? 네, 바로 키미얄 부족이었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발음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킴알이라고도 쓰고 또 킴얄이라고도 썼더라고요. 네, 모두 댓글로 정답 남겨둔 친구들 고맙고 또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쁘게 나아가 보면 좋겠어요. 네,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같이 모여라는 찬양이에요.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들리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들리자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들리자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예은 선생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 드려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각자 예배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아동 이팀 친구들과 선생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개개인이 가진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며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아동이 팀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윤강희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여기 있는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바로 멋진 집을 짓는 꿈이었죠.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가장 먼저 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나설 거야. 난 저 들판에 집을 지어야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각자가 선택한 곳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햇살이 잘 드는 창문도 내고 멋진 지붕도 올렸죠. 뒷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알록달록 예쁜 꽃이 있는 정원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집을 보면서 부러워했죠.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예쁜 집 좀 봐. 저기 들판에 있는 집은 누가 지었지? 정말 잘 지었다.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자신의 지은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폭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우르르 쾅쾅 번개도 치고 거세게 폭우가 쏟아져 내려서 강물이 넘쳐 흘렀어요. 넘실거리던 그 강물은 갑자기 두 집을 삼킬 듯이 덮치고 말았어요. 거기에 강한 돌풍까지 불어와서 순식간에 두 집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폭우와 넘치는 강물 그리고 돌풍이 휩쓸고 지나간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언덕 위에 집은 큰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냈어요. 하지만 들판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끝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건물을 지은 곳, 바로 땅이 문제였어요. 겉보기에 두 곳은 모두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 집 바닥에는 반석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들판에 있는 집 바닥에는 모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폭풍우가 왔을 때 평평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지만 돌판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돌판에 집을 지은 사람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땅과 상관없이 건물만 튼튼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매우 비슷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것을 산에서 전해주신 말씀, 즉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네,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은 아주 많았지만 그들이 모두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바라셨거든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집은 우리의 삶을 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죠. 어떤 사람은 외모를,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삶의 반석으로 삼아요. 성적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공부를 삶의 반석으로 세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 가치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세요. 외모나 돈, 성적과 같은 가치는 금세 시들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아무리 험난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이라는 집을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이 최고지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롭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로운 제자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일을 겪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런 큰 일을 겪을 때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도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을 가장 슬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오늘부터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 드릴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세우고 그 위에 우리들의 삶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동 이팀 모두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서 말씀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든 아동 이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경진 선생님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그 찬양을 함께 배우고 부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위로송이라는 곡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긴 곡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배우고 불러봐요. 친구들 안녕. 네, 오늘 선생님이 기존의 성경학교 찬양이 아닌 선생님이 좀 추천하고 싶은 찬양을 준비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요새 날이 너무 힘들어지고 더 이제 강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선생님의 생각에는 부모님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도 하시고 집에 와서 여러분들 키워주시고 이러는 게 원래부터 힘들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선 더 힘들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이 위로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도입부가 원래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이렇게 당신이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가사를 바꿔서 당신이를 다 엄마나 아빠로 바꿀 겁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열심히 해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불러보겠습니다. 할 때 웃으면서 엄마한테 불러주세요. 아빠한테.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엄마 깊은 마음속까지 엄마를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 아빠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아빠 깊은 마음속까지 아빠를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엄마 깊은 마음속까지 엄마를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부모님께 열심히 듣고 부모님께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곡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부모님들께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같이 불러드리면서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씀 퀴즈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그 집을 땡땡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땡땡이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일 예배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매주마다 하는 거 있죠? 네, 바로 줌 성경 공부인데요. 오늘도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온라인 줌 성경 공부가 시작돼요. 담임 선생님께서 줌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밴드에도 줌 링크가 업로드 됩니다. 네, 친구들 모두 참여해서 서로 얼굴도 보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넓게 키워요.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